네, 안녕하세요. 음,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강 차례입니다. 전반부 6장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7장부터 이제 새로운 이전과 다른 이제 모습의 우리 다니엘을 보게 되는데요. 일단 구성을 좀 보면서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내용은 사실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사실 조금 까다롭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요. 7장 1 절은 이야기의 도입부입니다. 이제 "꿈을 기록하며 진술했다." 마지막 이제 28절 하반절에 가면 "내가 그걸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끝을 맺는데,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환상, 예. 세 가지 환상을 처음에 차례대로 보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환상이니까 '환상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환상이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세 장면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장면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두 번째 단락에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가 마무리되는데, 갑자기 이제 7 장에 가면서 우리가 6 장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환상이 등장을 하니까 약간 이제 다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의 흐름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에서 패권을 누가 계속 차지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그전에 사실 아수르가 있었는데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우리가 흔히 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두 도시 국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메대가 굉장히 힘을 잡고 있었고요. 그 위에 가면서 이제 바사가 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7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결정이 있기까지 그 결정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고난이 있을 거지만, 그 고난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고요.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고난은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명확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러한 걸 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6 장까지의 인제 역할, 다니엘의 역할과 7 장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의 역할이 쪼금 바뀌고 있다. 내용도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하기 처음 시작했을 때 도입부에 다니엘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역사서와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선지서와 비슷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어디에 포함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고런 것 좀 기억해 보시면서요. 같이 좀 들어가시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인 7장 1 절에 이제 도입부인데요. 1절 보시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말은 벨사살 왕이 이제 왕으로 취임한 그 해에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꿈속에서 환상을 받았다. 그리고 기록했다. 그리고 진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인제 역할들이 쭉 주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그 왕에게 주어진 어떤 환상들을 해석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꿈을 꾸는 주체 자체가, 환상을 받는 자체가 다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지혜자로서 다니엘이 등장을 했다면, 이제 후반부 7장 이후에서는 환상을 보는,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만 선지자들하고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주신 환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다니엘은 그 환상의 해석에 있어서 천상적인 존재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 7 장에서도 그 꿈의 해석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다니엘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다니엘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색채도 약간 달라지고 있다. 요런 거 정도 좀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것은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첫 번째 장면은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바람은 동서남북 사방의 내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바람이란 말은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불었냐면 바다에 불었다 그랬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전통적으로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는 질서잖아요. 그 비워 있는 게 아니라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1 장에서 나오는 건데 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혼돈한 그 세상을 질서를 잡으시고 채워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창조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창조인데 그 반대의 개념, 그러니까 혼돈은 바다를 상징하는 개념이고 근데 그 혼돈의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말입니다. 혼돈은 하나님의 질서와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그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 짐승 또한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그래서 다니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국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 다니엘서 안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적대적인 세력 그걸 이제 짐승에 비유해서 4마리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이걸 보여주는데요. 그게 인제 4 절부터 8 절까지 차례대로 4 개의 짐승, 4 마리의 짐승 곧 4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꾸음하고 또 비슷한 내용인데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사자 같은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건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자는 어떤 존재냐면 동물의 세계에서 제왕이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하늘에서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강한 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가 압도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날개가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 절을 보세요.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가 결합되어서 아주 압도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날개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힘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다음 내용이 뭐냐면 "사람처럼 2 발로 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날개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발로 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목은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느부갓네살에서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마음을 받았는데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인데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로 통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같은 짐승에 대한 묘사는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곰과 같은 짐승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메대를 가리킵니다. 인제 바벨론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가 메대인데 한쪽 몸을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짐승들이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곰이 이렇게 발을 딱 들면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고 다음에 나오는 "입이 이싸에서 새 갈빗대가 있었다." 이거는 이제 난폭한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몸 한쪽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설명이 없고 이제 세 번째 짐승으로 넘어가는데 표범 같은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를 가리킵니다. 표범은 생각해 보세요. 표범은 사자에 비하면 제왕인 사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죠. 그런데 네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날개가 있는데 물론 네 개의 날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 날개들이 작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독수리보다 작겠죠? 그 독수리보다 작다라는 말은 적어도 첫 번째 나라에 비해 보다는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는 혹은 유대 백성들,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사는 바벨론보다는 좀 덜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표현도 이제 있는데요. 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본 신상 가운데 이제 녹 같은 나라에게도 이제 똑같이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나라인데요.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네 번째 짐승은 어떤 특정한 우리 앞에서 사자, 독수리, 뭐 곰, 표범 이런 말이 등장을 했는데 네 번째는 그런 것에 이제 비유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다른 짐승 예. 무섭고 놀라운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비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달리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 뿔이 있잖아요.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상징해요. 예. 뿔은 힘을 상징하고 열뿔이라고 했으니까 이 열은 나중에 가시면 이제 그리스, 여기 이제 그리스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나 셀루쿠스 왕조 그 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 안에 등장하는 왕들을 상징하는 말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무섭고 놀랍고 강하다. 근데 새로 된 이빨입니다. 이빨을 가지고 있다 이랬으니까 새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상대가 그 먹이가 누구든지 간에 아수라뜨릴 수 있죠. 짓밟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뿔 중에서 11번째 뿔이 나오는데 그거를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왕들이 쭉 오면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뿔이 3명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합니다. 왕권을 장악하죠. 이 왕이 이제 성경의 교회사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제 성전을 아주 더럽힌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런 환상들을 쭉 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묘사되는 분이 나옵니다. 자 7장 9 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보좌가 놓였다는 뜻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 있어서의 특징은 바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무대가 바뀌어서 땅에 특별히 땅속 중에서도 법정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좌가 펼쳐지고 그 가운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계신데 옛적부터 계시니라는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은 날들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 혹은 연세가 많으신 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시고 옛적부터 계시단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인제 그 심판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실 게 10 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며 10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또 초월적인 권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보좌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성경 안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시거나 뭔가를 진행하실 때 벌이는 회의, 우리 흔히 이제 학자들이 어전회의, 하늘의 어전회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그림은 10절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회의를 주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 하나 더 이제 나오는 표현이 책들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책들이 펴놓았더라. 잘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이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과 관련된 책들, 적어도 그것을 기록하는 책, 아마 이제 그렇게 읽어보는 것이 이 문맥 안에서는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펼치시는데 이 네 마리 모두에 대한 짐승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뭐냐면 이 환상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짐승들은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그 나라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눈앞에서는 굉장히 크고 강력하고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결정 지으신다. 그게 이제 11절, 12절에서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1절에 그때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짐승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결정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누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지는 등장하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짐승 정말로 강력하게 보이는 이 짐승이 어떻게 되냐면 살해당한다는 겁니다. 살해당한다는 말은 그 나라의 운명이 끝난다라는 것이고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해요? 짐승, 새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좀 상대적으로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완전히 죽음에 남기지는 않을 거다. 권세는 빼앗기지만 생명은 보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아마도 이 세 개의 나라가 네 번째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 번째 나라는 훨씬 더 악행을 저질러서 그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의 운명에 관해서 그의 운명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세 짐승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장면 넘어가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역에 등장하는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죠. 예.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으로 곧바로 이해해서 여기 나오는 이를 예수님이라고 곧바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계시록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끼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문맥 안에서 7장,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이 환상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우리는 읽어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인자 같은 이가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를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에게 가겠지만 그 전에 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걸 좀 이렇게 순서대로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시록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신약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해석하기 순서를 조금 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부터 계시니 앞으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본문의 묘사를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하거든요. 그 말은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자들에게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그가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이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이게 이제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네 개의 짐승, 네 마리의 짐승, 혹은 네 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나라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직접 권세를 빼앗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인자 같은 이에게 그의 권세를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9절, 10절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13절과 14절을 더 초점을 두고 보면 13절과 14절은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수가 그의 돌아오는 장면처럼 왕 앞에 나오는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9절, 10절을 읽으면 마치 인자 같은 이가 이 네 개의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이제 후자가 조금 더 문맥안에서는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명확하게 우리가 그럼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눈앞에 닥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에게 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후에 이제 천사들의 천상적인 존재의 해석을 보시면 정확하게 등장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빼먹고 들어갔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메시아적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적인 인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도 인자라는 말을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일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쭉곧 이제 가지고 온 해석이었고요. 최근에는 천사장 미가엘로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보려고도 합니다. 10장에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미가엘이. 예.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다만 어 본문에서도 짐승은 누군지를 이제 명확하게 해석해 주지만 인자 같은 이는 해석을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어려운데 뭐 어떤 식의 선택을 하셔도 사실은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각자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단락은 15절부터 쭉 이제 28절 전반절까지는 환상을 본 것,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굉장히 근심합니다. 환상에 번민하게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번민한 것처럼 다니엘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그의 의미, 꿈의 의미를 저는 몰랐던 것처럼 해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가 본 환상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해서 굉장히 번민하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하나, 아니요, 이제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못했네요.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 아마 천상적인 존재, 천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 그래서 나가서 이 모든 진상을 물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16절부터 18절이 나중에 나오는 23절 이하의 해석
해주는 두 번째 해석에 비교해 보면 마치 요약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요. 그러면서 네 마리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네 마리 왕은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렇게 돼요. 아마 이제 교회사 안에서는 해석은 이제 로마까지 가시는 것처럼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묶고요.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배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봤을 때 그리스를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로마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니엘의 시선이. 예, 그래서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렇게 보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정확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주석서들 혹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하나로 묶고 메데와 바사를 또 하나로 묶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로마까지 가는 걸로 해석하기에는 그 시선의 역사와 이제 한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네, 좀 참조하셔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마치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3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다르다라고 하는 점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마리 짐승은 네 개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후반에 등장을 했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와 상응하는 방법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영원히 통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겁니다.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이 말에 상응하는 말이 뭐였냐면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권세를 받는 이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인자 같은 일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해석 15절 이하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라면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인자 같은 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마 인자 같은 이가 대표라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그 인자 같은 이에 함께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게 구별되지 않는 마치 인자 같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한 이게 개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집합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후에 해석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조금 더 궁금한 게 뭐였냐면 11번째 나오는 그 뿔에 관해서 다니엘은 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뭔가를 더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그 이기는 시간은 굉장히 한시적,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그러니까 그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전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건 어떤 의미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요. 23절부터 그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넷째 짐승.
특별히 10뿔, 그리고 그 10뿔 중에서 나머지 그 다음에 나오는 11뿔, 이제 11번째 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 뿔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이제 제가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를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는 이전의 나라들보다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새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잔혹함을 가지고 있더라.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데 열풀은 10명의 왕을 상징하고, 근데 그 나머지 11번째가 3개의 뿔을 제끼면서 나오는데, 그러면 제껴진 3명의 왕은 누구냐라고 하면 셀류코스 왕조의 사세와 두 아들이더라. 이건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역사 안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10명의 왕은 그리스와 셀류코스 왕조의 10왕을 이야기하고, 제거가 되는 왕은 그 왕조 안에 셀류코스 사세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왕과 두 아들이 제거되고, 그러면 11번째 뿔은 누구냐? 이게 이제 이 왕이, 이 11번째 뿔이 실제적인 나중에 가서 권세를 차지하는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가 그리스 안에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11번째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폭정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폭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악을 저지를 텐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가 뭘 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사살 왕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냐면 동전에 쓴 글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처럼 여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왕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시작됐는데, 안티오코스 신의 현현이라는 말을 밑에 영문으로 보시면 그게 이제 동전에 이렇게 테두리로 딱 썼어요. 그리고 한참 더 가서 나중에 승리자라는 말도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신으로 여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악향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누는데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관습,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바꾸려고, 이교적인 제의로 다 바꾸려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을 자신의 통제하려고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고난을 주고 폭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행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성을 모독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억압하는 그런 특정을 이 에피파네스가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지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안에서는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12장 7절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내용입니다. 한 때를 1년이라고 잡으면 두 때는 2년이 될 거고, 그럼 반 때는 한 때의 절반이니까 6개월이 돼요. 그러면 3년 반이 되고, 3년 반은 완전 수인 7년의 절반이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만행을 저지르는 게 뭐냐면 167년 이게 BC입니다. 주전 167년 키스레브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1월, 12월을 가리키는 달인데요. 그날 15일 날 얘가 성전 안에서 굉장히 만행을 저질러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물론 이제 그 가증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9장 27절에 나중에 가면 등장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 여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이 악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약 3년 뒤인 164년, 주전 164년 11월 25일 날 이 마카비가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빼앗아서 회복해 하는 일을 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3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단 가장 이제 에, 공감하는 답변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힌 그 시간, 그래서 더럽혀지기 시작해서 다시 깨끗해지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시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고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영원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악행, 악을, 고난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할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그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시간. 우리 끝까지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원한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거룩한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3절과 14절에서는 이 권세 자체를 인자 같은 이에게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똑같은 환상에 대한 해석이니까 인자 같은 이와 거룩한 백성을 같이 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룩한 백성과 인자 같은 이는 별개의 그룹이라기보다는 한 그룹에 대해인데 각각의 이제 관점의 차이 속에서 한 몸, 마치 머리와 몸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신약에 가면 어떤 개념이 등장하면 바울의 개념 속에서 교회를 묘사할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똑같이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이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대표, 그가 누구인지 간에 대표격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문맥 안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유다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을 섬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런데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을 합니다. 15절 처음에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가졌던 얼굴의 모습과 유사해요. 막 번민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적어주지 않기 때문에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다만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성도들 앞에 고난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당할 시련들을 내다보면서 혹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짐작해 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 보실까요? 네 명이 등장하게 되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세상, 사실 우리 시대에 똑같죠. 그때 당시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과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잖아요. 혼돈과 폭력, 무질서와 욕망, 이게 이제 바다가 비추고 있는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표와 바람을 거스릅니다. 예,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세상을 떠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야 되지만 그 구별됨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은 함께 살아가지만 구별시켜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존재가 되고, 거꾸로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동화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피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있는, 혹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거스르는 부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분, 그런 게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역사와 악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결정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바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판단하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걸음망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만 덧붙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난은 어렵죠.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권세에 비하면 고난은 굉장히 짧은 거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눈앞에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해가는 순간에 영혼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사건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런 게 아니고요. 경향성이 있죠. 삶의 경향성.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어려워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타협해 가느냐,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원한 구원, 그러나 성도에 주어지는 고난은 짧은데,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고난이 힘들어서 타협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통제하시는 것, 하나님이 악도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 통제되신 악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상황을 바꾸어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확신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날개를 펼치지만 그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바로 잡으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과 사람들과 같이 할 때 마치 우리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고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는 거룩한 백성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나 영혼의 구원을 누리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이들,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간 이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음, 제가 마치 뭐 겁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안타까운 점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제가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7장 마치 복잡하고 약간 어려운 점들이 좀 꽤 많이 있어서 약간 걱정스럽게 합니다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신다라는 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7장의 메시지였습니다. 7장의 메시지를 좀 더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